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출애굽의 사건은 구약 성경의 핵심 사건이고요, 구약 신앙의 뿌리와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유월절 사건과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넌 사건은 출애굽 사건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간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는 히브리어 압숨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숲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갈대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서학자들은 홍해는 바다가 아니라 갈대밭이었다, 따라서 바다가 갈라진 기적은 없었고 그냥 발목까지 오는 깊이의 갈대밭을 지났을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홍해 사건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어느 책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이 말은 실제로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다. 홍해는 갈대밭이었는데 그 갈대밭을 건너간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믿음이 확실한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더 놀랍네요. 갈대밭에서 애굽 군대들이 물에 빠져 죽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이 숲이라고 하는 단어는 갈대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바다풀, 해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 숲이 내 머리를 감싼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숲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다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홍해는 얕아서 기적 없이도 건널 수 있는 갈대밭이 아니라 해초가 넘실대는 깊은 바다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홍해라는 이름도 붉은색의 해초들 때문에 바다가 붉게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성지순례를 했을 때 이집트에서 이 홍해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이 홍해는 사실 붉은색이 아니라 파란색을 넘어서 아예 남색 페인트를 부어놓은 것처럼 진한 남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홍해 옆에서 가이드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홍해는 레드씨, 붉은 바다라는 뜻인데 왜 홍해가 푸른 색깔을 띠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지팡이에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멍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한바탕 웃은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이나 지혜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이 출애굽에 대한 영화가 많이 그동안 나왔는데 여러분,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십계라고 하는 영화가 제일 성서적이고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율 브린너라고 하는 배우가 바로 왕의 역을 했고 찰턴 헤스턴이 모세 역을 맡았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모세 그러면 찰턴 헤스턴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영화에 보면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모세 역을 맡은 찰턴 헤스턴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높이 들자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바다에 길을 만듭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그 장면은 그 당시 어린 저에겐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는데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는 그 장면을 저렇게 잘 표현했는지 참 놀라웠어요. 그런데 대학생 때 여름방학에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룸메이트 집에 놀러 왔다가 헐리우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보고 감동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영화 촬영 세트를 이 트레인을 타고 투어를 하는데 앞에 있는 조그만 호수가 갑자기 갈라지면서 우리는 트램을 타고 그것을 건넜어요. 여기서 홍해가 갈라지는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촬영 실력이 대단하다 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는 없어요. 자, 이제 영화 이야기는 그만하고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앞에 있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셨고 바닷물이 물러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바다 한가운데로 길이 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되었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애굽 사람들 바로 왕의 말과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다 건너가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든 그의 손을 다시 바다 위로 내밀자 그 순간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애굽 사람들 위에 덮쳤고 그들은 그곳 바다에서 다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던 애굽 사람들을 그곳에서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를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 같은 삶의 길을 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가다가 홍해와 같은 일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예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사실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반복해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홍해의 기적을 기록한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31절, 이 짧은 본문에 무려 4번이나 손을 내밀라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기만이 아니라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27절에 보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바로 손을 내밀라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까요? 손을 내밀라고 하는 이 말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원래 사람에게 있어서 손은 참 중요한 지체입니다. 사람과 동물을 구별할 수 있는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 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의 문화는 손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일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수단이 참 좋다, 수완이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손 숫자를 쓴 거예요. 손재간이 좋다는 말입니다. 또 많은 노력을 한 사람에게 격려하거나 치사를 할 때는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손이 고생을 했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도 우리는 손을 씻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 도박에서 손 씻었어, 도박을 끊었다는 말이고요. 나 조직에서 손 씻었어, 조직에서 탈퇴했다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해 놓고는 자신은 이 일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표시로 대야에 물을 담아서 손을 씻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악수하는 것은요,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빼앗아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악수입니다. 병 옮길까 봐 악수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자, 이제 코로나도 다 지나갔는데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악수하시면서 믿습니다 한번 하고 악수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손을 내미는 행위는 믿음과 연관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만약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은 쉽게 손을 내밀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신 것은 모세가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것은 그야말로 모세의 믿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혹시 모세가 손을 내밀었는데도 홍해가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하지요? 물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지만 아마 굉장히 창피를 당했을 겁니다. 속된 말로 쪽팔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가르실지 모세는 그 방법 잘 몰랐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모세가 믿음의 손을 내밀자 하나님은 모세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든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이고 결국 홍해를 향해 내민 손은 모세의 손을 통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기적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홍해를 가른 것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다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큰 동풍이라는 것과 마른 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을 동원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바람을 동원하면 바닷물을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강력한 바람이었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손길이 지나가듯이 바람이 지나가면서 바다를 갈랐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는 길이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물러가도 바닥은 진흙탕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다 그러면 홍해를 건너가는 게 참 불편했을 거예요. 진흙탕에 빠지고 넘어지고 상처 입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닷물을 가르시고 아예 그 땅도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이 갈라진 것도 기적이지만 마른 땅 역시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상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염려하지 않도록, 찬성하며 가도록 평탄한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삶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물이 벽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들은 물로 된 벽 사이를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아마 그 벽의 높이는 굉장했을 겁니다. 수십 미터였을 거예요. 여러분, 물벽 사이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혹시 저 물벽이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두렵지 않습니까? 물이 그냥 합쳐지면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기도가 저절로 나왔을 거예요. 어쩌면 홍해를 건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이 충만했을 겁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단 구원파는 거기서 끝난다고 얘기해요.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지어도 참회 안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치 좌우로 물벽이 세워진 것 같아요. 어느 한순간 물벽이 넘어지고 물이 합쳐지면 그냥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 우리가 다니는 직장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과 가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렇습니다. 사실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주의해서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애굽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애굽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홍해에 뛰어들었는데 그들은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그만 물에 빠져 다 죽고 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그들은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고 그냥 건너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으니 우리도 그냥 따라가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행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똑같은 길이라도 홍해길은 믿음으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똑같은 길이지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건넜던 애굽 사람들은 그곳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선명한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간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바다에 빠져 죽은 애굽 군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생과 사를 결정짓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비슷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새벽에라는 단어입니다.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27절에 보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됐다고 그랬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새벽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홍해의 기적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어로 새벽이라는 말은 바케르, 샤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을 동사용으로 바꾸면 부지런을 떤다, 열심을 낸다, 기도한다,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새벽은 부지런한 사람들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매달려 기도하는 시간이란 뜻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낮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깊은 밤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고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다고 그랬어요. 새벽에 성을 7번 돌자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주신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랬고요.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우리 주님 역시 언제나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따로 기도하기를 좋아하셨고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시간도 역시 새벽이었습니다. 유명한 성서 주석가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상에서 하늘나라와 비슷한 시간을 보려면 이른 새벽에 일어나 보라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마귀는 밤을 좋아하고 그래서 밤에 역사하고 성령은 새벽에 역사하신다라고 했어요. 아마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세계를 순회하며 인상 깊은 감동을 받은 몇 나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캐나다에 갔을 때 아름다운 새소리와 함께 눈을 떴는데 캐나다는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임을 그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는 출근하는 요란한 발자국 소리와 아침에 돌아가는 공장의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일본이 경제 대국이요 발전하는 나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도 갔었습니다. 고요한 새벽에 기도회를 알리는 교회의 종소리, 교회 가는 성도들의 발자국 소리에 나는 눈을 떴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잠을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함성이 한국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입니다.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통해 부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바로 그 새벽에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새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에는 홍해와 같은 큰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절박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믿음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셨고, 모세는 명령대로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패전국인 독일의 어느 시골 작은 마을에 마을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마을을 재건했습니다. 폭격에 부서진 예배당을 다시 건축을 해야 했었어요. 그런데 예배당 앞에 있는 예수님의 동상이 쓰러져 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오른손이 잘려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임원회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상을 새로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오른손만 만들어서 붙이자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 교회 앞에는 예수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오른손이 잘린 채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상 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Jesus needs your hands. 사랑하는 아이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손을 내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에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슬그머니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잃은 성도들을 향해서 치유의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했던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시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둘째로, 여러분은 무엇 혹은 누구를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하십니까?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어떤 손을 필요로 하고